오영석 목사님 부흥의 스케줄을 한번, 부흥사들이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 위에 2015년부터 2018년도, 이게 2019년부터 싸웠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부흥회가요,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부흥회 스케줄 많은 분들, 여기 부흥사들 한 10손가락 안 해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고 거의 뭐 2차, 3차 대형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또 13년도부터 한번 또 하나 더 봐봐요. 자,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자, 2014년도, 13년도부터 16년. 이거 보세요. 집회가요,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집회를 대한민국에서 현재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영석 목사님이 제가 불러가지고 전광 목사님 인터뷰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야, 난 이렇게 부흥의 이 모든 스케일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간증을 한번, 이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세상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오영석 목사님은 전광훈 목사님의 때문에 나라가 뭔지, 애국이 뭔지, 그 다음에 역사가 뭔지,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지 요걸 먼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말씀의 또 대가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사실은 집회가 이렇게 많거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말씀 앞에 또, 이야, 이거 내가 전한 지금 말씀보다는 전광훈 목사님 말씀이 정말 최고라는 거요. 내가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전 오영석 목사님 간증을 잠깐 15분 정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또 존경하는 우리 재복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또 교회 짓고 입당 예배 또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뵈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당신을 믿지 말고 당신의 기도를 믿으라. 당신을 믿지 말고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당신을 믿지 말고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세 가지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기도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제가 키가 1m 80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만의 세계에서는 내가 최고로 알았고요. 또 책도 부흥회 다니면서 6권을, 또 요한복음, 로마서, 또 사도행전, 바울서신 이렇게 강해집을 썼고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갈등을 했어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 만나러 간다니까 가지 마라, 거기 함께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도 또 사실은 전광훈 목사님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또 2019년부터 애국운동하는데 광화문에 나가고 했지만 실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전광훈 목사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꿈에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갈등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그 한마디에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다른 봉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왜 오영석 목사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니 뭐 제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목요일 날 토크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국민대에 강사로 세우셨고요. 토요일 날 국민대 끝나니까 주일부터 또 당신교회 사랑제일교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제 예측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과 함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 교인 중에서 90%가 떠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다 믿으면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한번 애국운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번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완전히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혹시 여기 화면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밖에 벽에다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걸었더니 현수막 걸은 것만 보고 몇 가정이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주보에다가 쓸었습니다. 국민혁명당에 가입하라. 지금은 자율통일당인데 그때는 국민혁명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혁명당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또 정광 목사님 통해서 제가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를, 짧은 역사를 제가 전단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350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하는 건지 애국운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로만 애국운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한번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안산에는 좌파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인데 국민혁명당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 완전히 또라이가 되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장로로 피택받은 사람들이 또 안수24 뭐 다 임명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들이 모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냐면 말이죠, 교회 비전센터를 팔았습니다. 교회 버스 2대를 팔았습니다. 제 자가용 2대를 팔았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걸 팔고 교회의 자금을 좀 이렇게 비축해둬야 되겠다. 어쨌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되니까, 부교육자들이 다 또 사례비 또 줘야 되니까. 그런데 헌금이 안 들어오고 교인이 한 80-90% 나가니까 말이죠,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또 꽉 찼던 성전에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을, 당신이 못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잘 나가는 부흥사인데 왜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서 그 길로 갔냐 이거예요. 당신이 2%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2%라는 거야. 2% 때문에 98%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제까지 부흥에 다닌 그 부흥에 다 이제는 못 다니고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전라도 쪽에 있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흥회 하기로 한 목사님들이 다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심각했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아, 정말 그때는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부흥회 잘 다닌다고 자랑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부흥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많이 나가니까 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할 만큼 굉장히 말이죠, 어떤 말씀 교만하고 사례비 많이 받는 거 자랑하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자랑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내가 살아온 게 쪽팔리고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좀 내기 위해서 살았고 조금 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정광훈 목사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 쪽팔리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만나니까 그 그릇이 저하고는 비교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40년 동안 그 사택에, 교회 안에 사택에 사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아마 정광훈 목사님 그 사택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집에서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접 보았고 가서 식사도 하고 여러 번 그 집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을 수십억을 쓰고 나라를 살리는데 수백억을 썼음에도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너는 너무 쪽팔리고 내가 살아온 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길이 아니죠, 교회에서죠, 갑자기 제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요, 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서 있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부목사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곧바로 병원에 싣고 가서, 병원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의사가 딱 심장내과 과장이, 하필이면 제가 가는데 그때 저 모습을 본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수술실로 올려라. 그래서 스탠드 5개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또 심정지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심정지가 2번 왔는데 살아난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었어요. 남은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내 자식들과 또 우리 교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돈을 바라고 북일 다니고 내 인기에서 북일 다녔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이제는 내가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대한민국을 정광 목사님 때문에 사랑하게 됐고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또 정광 목사님 뒤에서 역사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서서히 애국운동도 서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완전히 교회에다가 도배를 해버리고 주부에다가 국민혁명에다 가입하라. 정강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다 10명 이상씩 다 전파하라. 1000만 서명, 지금 우리 교회 주부는 1000만 서명, 한 사람당 1000명씩 1000만 서명 받아라. 제가 지금 1000만 서명 지금 받은 게 8000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광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붕해가 다 지도됐지만은 어떤 선배 목사님 말처럼 2%를 위해서 너 98%를 잃어버리려고 그래? 그러고 저를 야단쳤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2%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흥사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깨우고 국민들을 깨우는데 정말 모든 교인들에게 대한민국을 가슴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흥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없고 우리는 부흥사로서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부흥회가 다 취소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참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의리가 있으시고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제가 부흥회를 못 다녀서 스케줄이 다 취소됐지만 1년 동안 사랑제일교회 주일 저녁예배 설교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사랑제일교회 주일 저녁예배 한 번, 2번 서는 사람이 있었지만 1년 동안 주일 저녁예배 강사로 세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세워주십니다. 제가 대장 목사님을 모시고 머리가 없는 목사라고 고백하면서 늘 정광 목사님과 한몸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힘들었는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를 또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정광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안산 주변에, 경기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안산 주님의 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부터 애국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앉을 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아래 위층으로 꽉 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빛이 있었는데
교회의 빚도 완전히 싹 갚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전 봉헌 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자 망했다, 저를 아는 또 좌파 목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오용석 목사 망했다, 교인들 다 나갔대. 또 여기 오신 우리 조엄남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회 그만뒀다며.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소문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조엄남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회 그만뒀다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 다 나가고 교회 망하고 목사 목회 그만뒀다 이렇게 소문 났는데 우리 교회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전보다 더 크게 부흥을 이루었고, 여러분 좌파 성도들 이놈들은요 헌금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아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성도들이 오니까 그들보다 몇 배 더 헌금을 잘하고 순종을 얼마나 잘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할렐루야.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37년 부흥을 달렸는데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애국 운동하는 그 1년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뿌리 바라기는 우리 부흥사 동지 목사님들이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아빠 엄마 오실 때 줄줄이, 우리들은 줄줄이 가죠. 이제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모든 부흥사들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